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6월달 설교 시리즈 전체는 부흥을 꿈꾸라입니다. 좀 거창하긴 한데요, 지난주에 이거를 쉽게 말씀드렸어요. 부흥이 뭐라고요? 되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허물어졌던, 피폐해졌던, 부패했던, 열악해졌던, 낙오자가 됐던, 낙심을 했던 어떤 무엇이든지 되살아나는 것을 꿈꾸라라는 것입니다. 젊음이 되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되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열정도, 감격도, 열망도,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혼 전인격적인 좋은 것이 다 되살아날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그러면 교회에서 부흥해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는 것을 말하나, 물론 그것도 일면, 한쪽의 단면일 수는 있지만 대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역마다, 부분마다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어떤 상황이든 되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거, 풍족해지는 거, 자유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부흥을 꿈꾸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교회의 부흥이라고 설교시를 정했는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한국. 목사님 나이도 어리시고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한국 교회까지 마음을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걸 아무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쓰려고 해도 주님은 한국을 갖다 붙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하시겠죠. 저는 뭐 할 만한 재량이나 역량은 없지만 주님이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옆에 예배당의 확장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기를 보면서 위층도 보고 아래층도 보고 옆층도 보고 뒤도 보고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넓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규모적으로나 좀 할 수 없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열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영천동에 한쪽 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조할 수 있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기승전결 결론은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론이 뭐냐면 가죽옷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주어도 복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그 방주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 구원 얻는 그 모습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장면인데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연거푸어 죄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그가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드릴 때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집트의 탈출의 사건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애굽에서의 그런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다루든 신약을 다루든 예화를 다루든 세상에서 사석에서 대화를 하든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거 참 많죠. 뉴스 기사를 보면 교회가 왜 이래 할 정도의 다양한 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너무하지 않아? 한데 사실 그 너무함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나? 내게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이 내게 있다. 내 모습이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중보해야 되겠다. 한국교회 부흥은 비난과 판단을 일삼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싫어했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걸 싫어했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게 되살아남이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예수님에게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살리는 능력, 되살아나는 능력,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달되기도 원하며 전달받을 때 내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되살려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 있지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까요? 우리 애가 참 척박하고 험악하고 말을 안 듣는데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 부활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2번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얘기 그만해.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 안에 부활이 있겠어?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 안에 누구의 부활이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누구의 부활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거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끝이고 절망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음 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뭐한 사람이 많아요? 믿는 자가 많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우렁차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아멘.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됐더라? 새생명교회 남자의 수가 5,000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만큼 하시겠죠. 하나님이 5,000이나 50이나 5명이나 1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죽은 자가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두어 놨어요.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곰곰이 여겨보니까 맞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셨고
그분 살아계실 때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지.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그날 뭐 남자 집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세면 애들을 세지는 않아요. 애들은 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자도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숫자에 안 세요. 숫자를 세면 그 장정의 수를 그 출애굽 때 남자 수만 센 거잖아요. 곱하기 한 4 정도 하는 거예요. 70만 명이 나왔으면 7, 4, 28, 28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그냥 대략 잡으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이죠. 되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부흥이 임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두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떠한 척박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실토해 보세요. 사업자이든 학교이든 뭐 군생활하는 친구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좀 저의 부족함을 얘기해서 어저께 교회차 헤드라이트가 하나 나가서 제가 막 고쳤어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고치다 보면 이게 잘 아구가 안 맞춰서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게 열어야 되는지 안 열려요. 그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죄송해요. 내가 이씨 그랬어요. 제가 김씨가 아닌데, 제가 이씨가 아닌데 이씨, 씨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유, 너가 그렇구나 그랬을까요? 저를 막 나무라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순간 이렇게 어저께 그 헤드라이트 가는 거 극단적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뭐 정비소에 맡기시는 분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보통 헤드라이트 정도 본인이 갈거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끼니까 이게 너무 안 열리니까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찾지 않고 저는 내 성품의 모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슬펐어요. 내가 헤드라이트 하나 때문에 좀 속상하고 땀 좀 난다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이게 뭐람?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죄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씨 하는 게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이야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너의 목소리, 너의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라고 말하면 천주교가 되는 거고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왜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요 다음 구절로 가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책망받아요? 사단. 그러면 교회는 사단 위에 세우는 거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 4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거기에는 뭐가 세워져요?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저기 지방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해요.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만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분이 몇 날 지나니까 뭘 하셨냐면 개척을 하셨어요. 계속 누구만 얘기하니까 예수님만. 궁금하신가 봐요. 새생명교회 개척된 지 8년 됐는데 힘들지 않았냐?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 12가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고 예수님 전하면 주님이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가 생각한 게 맞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6달 전에. 그리고 요 가까운 데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만 전하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또 다른 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형편에 따라 하시고 예수님만 전하세요. 또 뭐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저쪽에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개척은 말이지 하면서 막 프로그램이나 순서나 재정이나 조직을 말하지 않고 누구만 말해요? 예수님만 말하니까 거기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겨내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때 있어요. 낙심, 정죄감, 자책감, 번민, 쓰라림, 우울, 괴로움,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누구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그때 느낌에 따라 왠지 오늘은 예수님 목자 같아.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저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신랑인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외롭고 지치고 부끄럽고 무서울 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날 지켜줄까요? 예수님이. 그때 신랑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예수님이 내 목자다.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내 대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왔다가 도망가고 다시는 그 비슷한 건 안 와요. 왜냐하면 당했기 때문에. 사단도 교활해서 다른 걸로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예수님이 또 이름이 바뀌죠.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어저께 입술이 또 부르터서 막 지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장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데 여기서 눈물이 주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과거를 신경하지 않고 현재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그 찬양인도자의 그런 멘트에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인도자님의 멘트, 설교자의 선포, 또 기도자의 기도, 이 봉사자들의 권면을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남자만 5,000명이나 구원 얻는 이런 믿음이 이런 부흥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같은 얘기가 적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언어 영역 다 출중하게 잘 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목적어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나의 리더구나, 나의 세이버구나, 나의 목자구나, 나의 빛이구나, 나의 생명, 나의 신랑이구나, 나의 대장이구나, 나의 전부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의 4장에 남자만 5,000명이 또 더하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전할 때 주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제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들도 그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율법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던 유대교의 제사장들마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복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성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빼놓고 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장들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살아남,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은 누구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계속적으로 진심을 담아, 견심을 담아, 일상을 담아 특별한 때를 순간에 아주
비범한 순간에도 늘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선포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누구에게도 전하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있어서 헬라인은 누굴까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구냐? 예를 들어 나는 학생들한테는 전도를 안 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헬라인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하지 못하던 헬라인일 수 있어요. 나는 이웃에게만큼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헬라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를 전해요? 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 고민했잖아요. 2주 전에 지나가다가 중학생들 안수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여길까, 부끄럽게 여기진 않을까. 근데 걔네들이 교회를 주중에 왔어요. 교회가 오고 싶대요. 그리고 어저께도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왔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려고 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눌렀는데 띵동 하면서 먼저 누가 내려. 그래서 걔네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교회 구경 왔어요. 구경을 왔대요. 청계 중에, 한백 중에, 또 뭐 다원 중에 애들이 자꾸 구경을 와요, 교회에. 교회는 구경할 때가 아닌데, 보통 교회는 좀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인데 자꾸 구경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밤 9시에 교회를 구경 왔어요. 뭘 구경하니? 여기 교회가 있다가 들었고 좀 뭐가 이렇게 허전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솔직히 담배 하러 왔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혼자 생각해서. 그래서 너희들 옥상 가려고 왔던 거구나. 그래서 이러면서 내가 옥상을 데리고 갔어요. 뭐 때리고 그러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옥상을 데리고 가서 이거 봐라, 안 열려 있어. 옥상은 경비 아저씨가 항상 잠가놔. 너희들 괜히 헛수고하지 마. 옥상은 잠겨 있어. 알려주고 2층으로 내려와 보자. 우리 교회 옆에 확장됐어. 너희들 여기를 오면 좋겠다니까.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밤에 구경을 왜 와?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 엄마가 걱정하시겠구나. 빨리 가. 그러니까 막 가다가 인도에서 이만한 걸 발로 뻥 차고 가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중학교 3학년 애들, 뭐 2학년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자꾸 오는데, 주님이 주 예수를 전하면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중학생들도, 뭐 청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초대교회 부흥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규례를 지켜야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규례를 잘 정해야 돼. 근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작정한 규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수가 늘어나니까 염색한 사람이 오고, 삭발하는 사람이 오고, 뭐 난닝구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좀 껌 씻고 오고, 껄렁하게도 오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작정한 규례에 따라 딱 200획일화 시켜야 된다는 그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사도들이 정한 게 하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교회에 오는데 양말은 신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데 뭐 티셔츠는 정도, 난닝구는 너무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데 염색을 왜 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학생들이 오거나 뭐 좀 청년들이 올 때.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먼저 집단, 그들은 나중에 들어온 성도, 이거겠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만?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니 다른 외형적인 것에다가 그들을 틀을 맞추려고 하지
말하라 이 뜻이었어요. 우리 옆을 바라보세요. 달라요, 비슷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더워하고, 어떤 분은 추워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세련되고, 사실 우리는 다 세련된 것밖에 없지만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어떤 사람은 수트를 입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그 다른 것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극동방송 듣는데 중요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저기 서울의 세문안교회라고 한 130년 정도 된 우리나라의 그래도 귀한 장자교단의 귀한 교회인데,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이상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다음에 감리교냐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침례교냐 무슨 교냐, 예수님만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부분에선 서로 우리가 화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교주나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는 김남욱이라는 이름이 삭제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삭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교단이든 그 교단의 교주, 리더, 목회자 한 사람, 리더십 한 사람이 특출나게 도드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부흥하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서 걷게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큰일 날 거예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내게 안수해줘서 내가 방언이 터졌고, 어느 목사님이 내게 안수해줘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완전 틀린 말이에요. 목회자는 도구고 통로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목회자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누가 나에게 안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우리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제일 마지막 62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낳게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영광 돌려요? 무조건 예수님이라 그래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여기서 틀어질 뻔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누구 교회가 될 뻔했어요. 원래 베드로 교회가 될 뻔했어요. 이뿐 아니에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 일행이 갈 때 주저앉아 있으니 바울 일행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보러 이야 제우스, 스스야, 헤르메스야, 신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도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도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서 엎어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 좋게 받았을까요? 아니요. 뭐라 그랬을까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래요. 새생명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치유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통변이 예언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죄송하지만 이단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에휴 역시 죄인 많네. 독사에게 물려서 저 사람이 풍랑에선 살아났어도 독사에서 물려 죽게 하는 건 맞으면 죄인이네. 그래서 근데 붓기가 안 붓고 안 죽어요. 사람들이 반대로 뭐라 그러기 시작했어요?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우리가요 부흥에 되살아나는 일이 막 생겨요. 이제 부흥을 꿈꾸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다 보면 치유도 되고 방언도 받고 회복도 되고 문제가 풀리고 응답도 돼요.
그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새생명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과 18장 5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만을 가르치고 누구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봐, 깊이 읽어봐. 내가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봐, 깊이 읽어봐. 그럼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과 28장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죠.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에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